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장차 주어지고 될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된 일과 될 일에 대해 증거요 소망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굳건한 소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본문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장차 그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자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신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렇게 될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로서의 위치와 그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여 아예 영광된 하늘나라가 그 믿음에서 무시되고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거나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애씀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참된 신분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잠시 이 세상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지금의 나라는 단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로서 하늘에서의 신분과 땅에서의 신분 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일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했고 공로가 있어서 시민으로 삼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출생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와 믿음이 없는 신자 아닌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참된 성도들에게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태어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같은 삶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대로 신자의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재림은 단지 성경적 교리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신자에게는 현실이 되어야 하고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의 삶에 사실로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만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문제들에 관한 관심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신자에게 삶의 기준과 목표와 가치관 등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삶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신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 멸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혹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살필 것이고 자연히 그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과연 그 기다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오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소망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산다면 그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거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서 그분의 깨끗함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신자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며 그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난 주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종의 처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종의 삶은 주인의 의도는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어리석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며 신자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